17절, 1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네, 우리 함께 한번 다 같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예배도 잘 드리고 항상 경건한 삶을 사는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그해 어느 날의 가을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비가 계속 안 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혹시 우리 마을은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없는데 물이 없어서 죽지는 않을까?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마을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비가 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서 기도하자. 결정을 하고 다 올라갔어요. 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가 오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기도하니까 하늘에 구름이 막 몰려드니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니까 막 사람들이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놀래가지고 이제 비를 피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을로 다시 두두두두두 막 뛰어가고 막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소녀가 천천히 내려오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는요, 우산을 들고 그렇게 마을로 유유히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가 능력이 되는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또 정말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구나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줄 거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올라간 사람은 그 소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두고 간절히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목사님, 저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잘 없고요. 또 기도 응답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참 저는 좀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이야기에 많은 이야기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그 주제가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5장까지 말씀에 오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5장 20절까지가 마지막인데 17, 18절 마지막 부분에까지 왔는데 이 마지막에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인데 그 믿음의 중요한 실천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지금 이야기가 17절, 18절에 나오는데요. 그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에 대한 엘리야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내렸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드라마틱한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와 함께 소위 말해서 맞짱을 뜬 거예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인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인지, 그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 한 명과 붙은 거 아닙니까? 내용이 뭐예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거기에 딱 갖다 놓고 그 제물에 불을 내려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먼저 막 난리를 피웁니다. 그들이 뭐 신의 이름을 부르고 뭐 이게 불을 내려달라고 850명이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차례가 되니까 바로 제물에 그냥 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제물에 엘리야는 또 물을 부었어요. 물을. 여러분, 물기가 축축한데 불이 붙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랑을 파놓은 그 물까지 다 핥아버릴 정도로 강력한 불이 임해서 제물을 태우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850명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본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또 엘리야는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엘리야를 섬겼던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을 엘리야가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정말 기적의 선지자였고요,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여러분,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야고보서 저자는 엘리야에 대해서 다르게 말해요. 엘리야가 특별하다, 엘리야가 대단하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그가 기도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는 그 응답이 뭔지를 오늘 2절의 말씀에 적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에 대한 소개, 그리고 기도와 기도 응답, 이 두 가지가 지금 오늘 말씀의 구성이에요. 자,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두 가지 중에 엘리야의 소개와 기도와 기도 응답 중에 어디에 여러분들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엘리야에 대한 소개입니까? 아니면 기도입니까? 두 가지다요, 두 가지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 평범한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걸 왜 적어놨을까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적지요. 안 그렇습니까? 뭐 이 사람은 진짜 태어나기부터 비범하다. 이런 내용을 적지. 그냥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이런 내용을 적어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강조점이 있어요.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이건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비가 3년 반이나 오지 않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기도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종합해보면 결과적으로는 기도에 대한 강조예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사람인데 기도가 그 사람을 바꾸어 놓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파이프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보면 수도꼭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싱크대에 물을 탁 틀면 물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수도꼭지가 그 밸브만 있으면, 수도가 연결된 밸브만 있으면 우리가 물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엇입니까? 수도관들이 땅속을 흐르고 있잖아요. 수도관을 통해서 그 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수도관에 수도꼭지가 밸브가 연결이 되는 순간 우리는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기도는 이와 같은 거예요. 기도는 파이프에 연결하는 것 같은 것이 기도예요. 기도라는 그 연결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큰 창고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이끌고 창고를 보여주셨는데 그 창고에 보니까 수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창고에 있는 이 많은 물건들은 도대체 무슨 물건입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준비해 놓은 거야. 사람이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쌓여 있죠? 하나님 대답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자녀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저렇게 주지 못하고 그냥 쌓여져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예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파이프와 같다고, 파이프와 연결하는 것과 같다고, 또 기도는 큰 창고에, 하늘 창고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쌓이는 물건이 많다고 한 이 메시지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가 얼마나 또 능력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화들입니다. 제가 청소년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너 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너 무슨 생각이 드니? 너 기도가 뭔지 알지? 너에게 기도라는 질문을 하면 너는 무슨 생각이 드니? 하니까 잠깐 머뭇머뭇 하더니 이제 이 청소년이 하는 말이, 근데 시간이 없어서 잘 기도를 좀 못하니까 좀 그래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은 기도가 뭔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지도 어렴풋이는 아는데, 제일 문제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이제 마음에 늘 무거운 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야, 너 친구랑 놀 시간은 많잖아. 너 게임하는 시간도 많대 보니까. 너 그리고 잠자는 시간도 많잖아. 그리고 너 뭐 이렇게 운동하러 다니고 뭐 다른 시간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은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너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고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말을 못했어요. 속으로만 그렇게. 여러분, 엘리야는요, 기도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엘리야는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 밥 먹고 또 기도하고, 또 점심 먹고 또 2시간씩 기도하고, 밤에는 또 철야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밖에 모르는, 기도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결투한 후에 그 다음에 엘리야의 모습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한 엘리야가 그 다음의 모습은요, 저기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냥 조용한 나무 밑에서, 로뎀 나무 밑에서
그냥 힘없이 쓰러져서 그냥 누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도 힘없고 너무나 두려움이 많은 엘리야가 그렇게 쓰러져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엘리야에게 먹여주시고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엘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일어난 우리가 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기도할 기분이 나야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 요즘 기도할 기분 아니에요. 또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서요. 목사님, 제가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기도도 해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바쁘네요. 또 어떤 사람은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여달라고. 그 정도로 힘든 엘리야가, 그때 엘리야는 그 어려운 힘든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너무 힘드니까요,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힘들 때, 정말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예요. 기도가 필요한 때가 힘든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능한 상태에 처했을 때,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어쩔 수가 없을 때, 그때가 정말 여러분,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한다 그러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그러고, 사방이 꽉 막혀 있는데 그래서 기도 못한다고 그러고, 아니요, 사방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로 기도할 때는 바로 그때예요.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이 닥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다고 아우성만 치고 낙심만 하고 마음으로 그냥 늘 그냥 다운되어 있기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힘들다고 그냥 하소연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고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하면 또 믿음이 또 생기고.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누구랑 대화합니까? 여러분이 대화하는 상대가 누구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하고는 대화할 수 없습니다. 또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나의 고민을 털어놓고 나의 어려움을 말하는 대화의 상대는 누굽니까? 더 깊은 대화로 나아가는 것은요,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없으면요, 한밤중에도 만나고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오래 같이 있고 싶어 하고요, 오래 같이 있고 싶으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한 사람에게는 진솔한 이야기 다 할 수 있는 게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요, 우리가 더더욱 힘든 일, 고난과 어려움이 겹칠 때,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말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냥 염려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님은 너 그 염려 다 내려놓아라. 염려 나한테 가져와. 내가 다 응답해 줄게. 해결해 줄게. 말씀하신데도 우리의 믿음이 참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에 체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이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기도에 놀라운 체험들이 따라오는 것인데요, 그 기도의 체험이 없으니까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실 수 없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이 드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라 하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에게 네 병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병이 나았어요. 죽은 자에게 예수님이 너 일어날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세요.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요, 오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그 전날 일정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전날 안식일이셨어요. 아침에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신 뒤에 많은 병자들을, 베드로의 장모의 10병을 고치고요,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또 오후부터 시작해서 많은 환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온 동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래서 밤 늦은 시간까지, 그러니까 주일 안식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예수님은 너무너무 바쁘셨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 바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일,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일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모든 사람들, 온갖 병자들, 온갖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 예수님이 밤늦게 예수님이 그냥 골아 떨어지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피곤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잖아요. 풍랑이 있는 배를 탔는데도 거기서 그냥 고물에서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왜? 예수님은 너무너무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신 분인데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곤하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잠을 더 주무시고 휴식을 더 취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루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 시간을 그렇게 가려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기도가 절대적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가 하실 필요가 있으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히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매일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매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다 같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앞에서 천국에 있는 창고에 엄청난 물건이 그냥 계속 쌓여있는 꿈 이야기를 예화로 드렸는데요. 계속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창고마다 이름이 적혀있어요. 이름이. 예. 누구 이름이 적혀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있어요. 예. 천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창고에 최기영 이렇게 창고 이름이 적혀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응답들이 천국에 가득 있다는 거예요. 물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 그것이 창고에 가득가득 차여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 찾으라는 뭐예요? 찾으라도 기도하라 이 뜻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역시 기도하라 이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예수님께서 세 가지 표현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구하라, 기도해라, 찾으라, 기도해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줄 거야. 기도하면 응답 받을 거야.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야.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 이 이야기를 3가지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창고에, 여러분의 창고에 여러분 이름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득 차 있어요. 천국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는요, 비밀번호는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그것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3번씩 반복해서 그 창고마다 하나님이 이름이 붙어있고 가득 차있는, 거기 텅텅 비어야죠. 하나님이 보내주려고 하는 응답들이 가득 그냥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너무 나약하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힘있게 능력있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분별력 없이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것이 큰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 없는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들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까? 왜 염려와 절망이 나를 감싸는 것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고 절망해야 합니까? 왜 소망 없이 슬픔에 가득 차 있냐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기도예요, 기도.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기도하는 일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더 긴급한 것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만족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염려만 하고 있을 수 없어요. 걱정은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만 끝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늘 우리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잠을 잘 못 잤어요. 내가 왜 잠이 잘 안 오지? 제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번 주 설교 기도하라는 설교예요. 제가 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이지만은요, 저한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왜 무겁고 잠이 안 오냐?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데, 또 현실을 보고, 나에게 처한 현실을 보고 내 자녀를 생각하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여러분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독하게 고집스럽게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기도의 시간이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걱정하기 바쁘고, 눈만 뜨면 염려하기 바쁘고, 눈만 뜨면 스마트폰에는 손이 가고, 시간만 나면 TV 리모컨에는 손이 가는데 왜 자연스럽게 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알고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기도에는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냐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의 본성이 아직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또 죄지어요. 죄에 넘어가요.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죄와 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죄도 안 짓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것,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더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싸워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 기도가 해야 되는 걸 아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려는 마음 없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쳐서라도 죄와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가 좀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환경 탓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짜증내고 골치 아파하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능력 있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지요. 그러나 그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잠깐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자만하면 안 돼요. 지금 평안하다고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됩니다. 평안할 때는 평안할 때일수록,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삶이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인 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요,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자,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기도하면 살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의 삶이 죽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